천상의 배공루에서 벌어진 연회. 자미원 대장성은 천상의 법을 어기고 익성과 다툽니다. 그 죄로 둘은 지상으로 떨어지죠. 천상계의 자미원 대장성과 익성이 각각 지상계의 유충렬과 정한담으로 말이죠.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지상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운명적 갈등.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명나라 영종 황제즉위 초 황실이 미약하고 법령이 불행하여 도읍을 다른 데로 옮기려 하였지만 창해국 사신이 신기한 영웅이 날 것이라 말하며 도읍 옮기는 것을 말리었다. 이때 조정의 유심이라는 신하가 혈육이 없어 부인과 매일 한탄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슬프다. 나의 몸이 무슨 죄 있어 국록을 먹거니와. 자식이 없으니 세상이 좋다한들 좋은 줄 어찌 알며, 부귀가 영화롭대 영화된 줄 어찌 알리. 그러던 어느 날 장부인과 유심은 남악산에 가서 산신께 자식 하나 점지해주길 빌어본다. 그러자 부인의 꿈에 선관이 나타나 부인 품에 달려드니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옥동자를 낳아 충렬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아이를 보니 만고 영웅 본명하며 전일 황상께 없어 도읍을 옮기고자 할 때 신기한 영웅이 나리라 하더니 이 아이가 적실하니 어찌하니 즐거우리까. 이때 조정에 두 신하가 있었는데 정한담과 최일귀였다. 이 두 사람은 간신으로 천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천자는 이들의 간언을 듣고 충신 유심을 귀양 보내기에 이른다. 내 무슨 죄 있건데 연북으로 간단 말가. 왕망이 섭정함에 한실이 미약하고 동탁이 장난하니 충신이 다 죽겠다. 최일귀가 유심을 귀양 보낸 후에 천자의 아들을 도모할 묘책을 도사에게 묻는다. 도사는 최일귀가 도모하는 일이 신기한 영웅으로 인해 어렵게 될 것이라 말하고, 정한담은 그 영웅이 유심의 아들이라고 의심한다. 적실히 그리하면 유심의 집을 함몰하여 후환이 없게 함이 옳을까 하노라. 옳다. 정한담과 최일귀는 유심의 집에다가 불을 놓고 장부인은 아들 충렬을 품에 안고 물가로 도망하여 배를 타게 된다. 하지만 배에 도적이 들어 장부인을 붙잡고 충렬을 물 가운데 내던진다. 도적은 장부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자 하지만 장부인은 충렬의 이름이 쓰인 옥함을 가지고 도망하다 사촌 형제를 만나 도움을 받는다. 처숙인 주부를 이별한 지 정년이라 그토록 인사가 변해 이 지경이 될 줄 어찌 알았으리요. 물에 내던져진 충렬은 문득 두 발이 바닥에 닿게 되고 그를 본 선인이 급히 건져 물가에 내려놓는다. 충렬은 정처 없이 천지를 집으로 삼아 살다 14세가 되고, 이때 귀양을 가던 유심이 정자에 적어놓은 글을 보게 된다. 모년 모월 모일에 남경 유주부는 간신의 패를 보고 연경으로 적거하다가 명나수에 빠져 죽노라. 우리 부친이 연경으로 간 줄만 알았는데 이 물에 빠져 죽었도다. 해수의 모친 잃고 명나수의 부친 잃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살아날꼬. 나도 함께 빠져 죽으리라. 이때 강희주라 하는 재상이 주점에서 자다가 명나수에 청룡이 하늘을 향해 통곡하다 물속에 빠지려 하는 꿈을 꾸게 된다. 강혜주가 명나수로 바삐 달려가 보니 충렬이 물가에 앉아 울고 있다.
너는 어떠한 나이인데 어디로 가며 무슨 연고로 이곳에 와 우느냐? 소자는 남경 동성문 안에 사는 정원주부 유공의 아들이온데 부친께서 간신의 참소를 만나 연경으로 적거하시다가 이 물에 빠져 죽은 종적이 여기 회사정에 있나이다. 그래서 소자도 이 물에 빠져 죽고자 합니다. 강희준은 충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무남동녀 강낭자와 혼례를 치르게 하였다. 세월이 흘러 충렬이 15세가 되는 때 강희준은 유심히 간신의 해를 보아 명나수에 죽은 원통함을 풀려고 한다. 강희준은 충렬의 만류를 듣지 않고 상소를 올리고 결국 정한담과 최일기의 음모로 귀양을 가게 된다. 퇴신 강희주의 상소를 보니 대형 무도라. 충신을 왕망에게 비해 폐하를 죽인다 하오니 이놈을 영률로 다스려 능지처참하옵고 일변 저의 삼족을 멸하옵소서. 이때 강희준은 충렬이 무고하게 처벌당할까 두려워 급히 편지를 써 집으로 보낸다. 편지를 받은 충렬은 행장을 급히 차려 강낭자를 두고 정처 없이 떠난다. 이제 가시면 가군을 어느 날 다시 볼 수 있으리요. 어명이 지중해 소차비 궁비가 되게 되면 황천에서나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나이다. 충렬은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가다 노승을 만나고 주야로 공부하며 기이한 술법을 배우게 된다. 이때 도적이 강성해 황성을 치료하니 정한담과 최일귀는 때를 노려 천자가 되기 위해 도적에게 항복한다. 정한담과 최일귀가 적장에게 항복했으니 적지는 범이 날개를 얻은 듯하고 짐은 용이 물을 잃은 것과 같도다. 이제 어찌하리요? 도적은 장수들을 시도 없이 다 죽이고 천자는 금산성으로 도망한다. 정한담은 도성으로 들어가 용상에 앉아 모든 벼슬아치를 호령하고 황후와 태후를 납치한다. 정한담에게 옥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금산성에서 다시 도망한 천자는 산동 육국에 출병하여 싸우지만 지고 만다. 남경이 진탕에 도적 정한담을 잡기는커녕 정문거를 잡을 장수도 없으니 이제 산동 육국의 청병에 싸우다가 사불여의하거든 옥새를 가지고 소신과 함께 용동수에 빠져 죽사이다. 이때 충렬은 노승과 친한 벗이 되어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노승이 장부인이 찾은 옥함을 내어놓는다. 옥함에는 갑주 한 벌과 장검 하나와 책 한 권이 빈틈없이 들어있었다. 충렬은 이를 가지고 용동수에 빠져 죽으려는 천자를 도우러 남경으로 향한다. 하늘이 나를 내시고 용왕이 너를 낸 뜻이 모두 다 남경을 돕게 함이라. 이제 남적이 황성을 침략해 천자의 목숨이 경각에 있다 하니 대장부 급한 마음 일각이 여삼추라. 충렬은 뛰어난 활약으로 최일귀의 머리를 베어 들었으며 황후와 태후를 구해 돌아간다. 정한담은 황급히 북문으로 도망하여 오국 군왕들에게 구원병을 청해 다시 한번 싸우려 하지만 충렬에게 지고 만다. 이놈 들어라. 내 자칭 신황제라 하고 나에게 천의를 모른다 하더니 어찌 두 팔이 없는 채 내게 잡혀왔느냐. 이때 호왕은 정한담이 사로잡혔단 말을 듣고 태후, 황후, 태자를 결박해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다. 호왕은 항복하지 않는 태자에게 분노하여 온갖 형벌을 갖추고 수레 위에 높이 싣고 동문대도상으로 나간다. 충렬은 바삐 달려 호왕을 사로잡고 황후, 태후, 태자를 구한다.
정신을 차리옵소서. 대명국 도원수 유충렬이 호황을 사로잡고 자객과 군사를 한 칼에 다 죽이고 이곳에 왔나이다. 남경 유충렬이 왔네. 충렬은 황후, 태후, 태자를 모시고 돌아가는 길에 포판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구를 깊이 파고 죽어가는 아버지 유심을 만나게 된다. 내 아들 충렬은 회수에 죽었으니 내가 일종 혼신이냐? 혼백이라도 반갑고 반갑다. 소자 회수에 죽게 되었다가 천행으로 살아났으며 도적을 함몰하고 천자를 모셔 환궁하게 했고 지금 호국에 가서 황후, 태후, 태자를 모시고 이곳에 왔나이다. 도성으로 돌아간 유심과 충렬은 그간의 공을 치아받지만 충렬의 마음에는 장부인과 강낭자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다. 태후의 부탁으로 충렬은 장인 강희주를 찾으러 떠나고 남적이 붙잡아간 그를 구한다. 여러 날 만에 회수에 다다른 충렬은 장부인 생각에 제사를 지내게 되고 이때 장부인은 이를 구경하러 나왔다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서 가세. 내 아들 충렬이 살아왔네. 옥함을 받았단 말이 웬 말인가? 적실히 그러할진데 내가 먼저 그 진위를 알고 오리다. 처사가 충렬을 찾아가 유심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충렬을 데리고 장부인에게 데려간다. 내가 귀신이냐? 내 아들 충렬이냐? 내 아들 충렬은 일정 회수에서 죽었는데 어찌 살아서 내 육신이 온단 말인가? 내 아들 충렬은 등에 삼태성이 표적으로 박혀있느니라. 충렬은 장부인을 모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 수의를 즐긴다. 하지만 충렬은 강낭자에 대한 생각으로 슬픈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난다. 이때 강낭자는 관비에게 잡혀 모진 수모를 당하고 있었는데 가까스로 충렬과 재회하게 된다. 이 낭자가 강낭자 아니옵니까? 강낭자가 살아왔나이다. 내 딸 경화야, 청수에 죽었다더니 혼백이 살아왔느냐? 꿈이냐 생시냐? 너의 낭군 유충렬이 왔다고 소식 듣고 찾아왔느냐? 충렬은 장부인과 강낭자를 데리고 황성을 향해 떠나는데 그 웅장함은 일대 장관이었다. 천자와 태우는 충렬을 치사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것이 바로 태평성대인가 하노라. 대장성과 익성의 대립은 이렇게 지상에서 유충렬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 작품은 17세기 조선 외세 침략과 내부 분열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창작되었습니다. 천상기와 지상기를 넘나드는 이 서사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닌 조선의 유교적 이상과 민중의 염원을 담아낸 시대의 거울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백성들은 영웅을 갈망했고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충과 효의 가치를 지키며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영웅의 모습을 그린 유충열전이었습니다.